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5쪽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가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당분간 갈릴리에만 머물렀습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 명절이 되자 예수님의 형제, 그러니까 친형제를 말합니다. 동생들이죠. 형제들은 유대로 가서 자신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예수님 형님께 재촉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면서 계속 갈릴리에 머물려는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며 책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한 것이죠.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려면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로 가지 않고 주로 갈릴리 지역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 3대 명절이라면 6월절, 그 다음에 77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77절, 마지막에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수장절, 이 세 가지가 3대 명절인데, 이 초막절이 다가오죠. 추수가 끝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 같은 날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친형제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는 일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유대 지역으로 가라. 그때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냐, 성전으로. 왜 여기만 있느냐, 이런 식으로 재촉을 하고 있죠. 자신을 세상에 더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참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형님, 이 총구석에서 이럴 때가 아닙니다. 명절이 됐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중앙으로 가셔야죠. 이 변방에서 있으면 어떡합니까? 물로 치면 서울로 가셔야죠. 근데 이들이 말투에서 뭘 느낄 수가 있는 거죠? 3절 보세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제자리라고 말하면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보게 유대를 가라. 그리고 이 말에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인기 연예인 같은 거. 스스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고 그래서 출세하는 거. 뭐 이런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사람들이 모일 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 명절, 이 초막절에 여기에 왜 머물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 메시아로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거죠. 형님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잘 되면 그 인기와 명성을 등에 업고서 자신도 겹불을 쬐고 떨어지는 콩고물을 얻으려고 부귀영달을 추구하려는 그런 다른 제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목적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어제도 묵상했습니다만 철저하게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고는 하나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새삼스럽게 요즘 이 복음서를 한두 번 읽은 게 아닐 텐데 유독 그게 더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적이 없어요. 막 억지로 잡아다가 붙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흔들릴까 봐 다 떠나보내고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뜻을 또 확인하고 또 묻잖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 이런 보이시잖아요. 그죠? 배도 없어서 혼자 무리로 걸어갈지언정 그렇게 뻔히 아는데도 배가 하나밖에 없고 자기는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 거죠. 더 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세상에서 자신의 인기와 명성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드러내지 않고 숨으셨어요. 자기를 더 드러내고 인기를 얻고 여기에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드러나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드러나기를 바랬어요. 우리도 정말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저 사람의 진정성이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으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잘 분별하느냐?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이것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더 돋보이고 더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가 인기와 명성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부가 생기고 이러는 것은 철저하게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사람은 자기가 인기 얻는 거, 자기 명성 이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하라고 하는지, 어느 때 하라고 하는지,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여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자기는 죽어도 돼, 없어져도 되고 사라져도 되고 뭐 그래도 돼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더 돋보이고 하나님께 칭송이 올라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6절 하나님 때를 분별하려면 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차오르기를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의 친동생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초막절에 가서 자신을 드러내고 기적을 통해 나타내라는 재촉을 하지만 예수님은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나는 뭐가 아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때가 차지 않았다. 8절에 보면 그때가 차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때와 너희라고 말하는 세상의 때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세상의 시간은 1년 365일 24시간 이렇게 흘러가는, 이거는 헬라어로 치면 크로노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몇 시, 몇 분, 며칠, 몇 날 뭐 이런 얘기할 때 이 시간은 그냥 고정적으로 상황과 상관없이 또박또박 이렇게 흘러가는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너희 때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인기를 얻고 뭐 하고 할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개념이죠? 우리랑 시간 개념이 전혀 달라요. 우리는 우리 지구에 사는 1년 365일이지 옆에 화성과 금성만 가도 달라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면 얼마나 우리가 웃기는 생활상에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시간 개념은 전혀 달라요. 말했죠. 예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그렇다고요. 우리는 하루지 24시간. 그렇지만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은 천년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는 1000년이면 어마어마한 세월인데 1000년 같은 것은 하루만 해도 할 수 있는 분이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분이 이걸 헬라어로 시간 개념을 말할 때 시간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다 똑같이 말하지만 크로노스라고 쓸 때는 1년 365일, 카이로스라고 쓸 때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쓸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단어를. 여기서 말하는 게 예수님의 때라고 말하는 건 카이로스예요. 너희들의 때라고 말하는 것은 크로노스예요. 이렇게 똑같은 시간을 말하면서 생각하는 개념이 너무너무 달라요. 항상 이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한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서둘러요. 아니면 늦춰요. 머뭇머뭇거리고 주저해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막 자기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서둘러요. 그리고 그 때를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때 꼭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미적미적거리고 놓쳐가지고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때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뜻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아직 유대에 나타나서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게 카이로스라고 예수님 본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은 무슨 거죠? 인기를 지금 좋은 때인데 사람들이 명절에 모이고 다 모이는데 그때가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정한 때, 그들의 때, 크로노스 때, 이 명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들의 시간이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시간은 뭐죠? 그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그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이 다른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하려면 그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기다릴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둘러서도 안 되고 늦춰서도 안 되고 대부분 서둘러서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아요. 세 번째는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때를 잘 분별하면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여 유대로 가지 않고 갈릴리에 머무셨다라고 1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죽기가 무서우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무섭죠. 사람인데 왜 무섭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 왜 자기도 죽음이 두렵지 않겠어요. 주님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누가 죽음을 가볍게 여기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위협하고 하는 것이 무서웠다면 그들이 악하다고 증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7절에 표현하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로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책망했다는 거죠. 그거는 죄악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죽기가 무섭고 벌벌 떨고 이렇게 피하고 갈릴리 유대도 가지 못하고 갈릴리에만 머무르는 겁쟁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말도 하지 않죠. 겁이 난다면. 그러니까 죽기가 두려워서 갈릴리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란 뜻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왜 머무르냐? 때가 아니기 때문에 머무르는 거예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죽기가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죽음과 맞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하지만 아직 그 때가 아니기에 기다릴 뿐이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고 피하며 다닌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보낸 예수님까지 거부하는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한 것이에요. 어느 순간도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줄로 압니다. 오늘 레위의 말씀이 4절에 있는 말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의 친형제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거 느끼시죠? 예, 마찬가지예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미션 스쿨에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3대째 저는 예수를 믿어도 자동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자동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 은혜를 입어야 돼요. 믿어지는 건 은혜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들이 말하고 있는 전제가 틀렸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서 인기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모르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왜 왔는지 몰랐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이 아닌 누가 드러나기를 원했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여기서 저는 도전을 받아요. 우리는 묻혀서 지나가고 조연으로 사라져도 돼요. 진짜 드라마나 영화에서 잘하는 연기자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 역할에 충실한 거예요. 제일 웃기는 코미디 프로도 가끔 나오잖아요. 엑스트라잖아요. 엑스트라는 뭐냐면 그냥 지나가는 행인 1, 행인 2, 뭐 그냥 죽는 병사 1 그러는데 자기가 장수인 줄 알아. 막 저게 흉탄이 그래서 막 안 죽어. 빨리 죽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웃긴 코미디입니까? 우리는 꼭 그러려고 그래요. 자기가 막 돋보이고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아.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게 되고 더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정말 지키기가 어려워요. 저보다 여러분보다 제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정말 제가 조심을 해야 돼요. 종놈이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종은 그냥 종일 뿐이에요. 저로 인해서 주님이 더 존귀하게 되고 주님이 더 드러나고 주님의 명성과 인기가 더 높아지고 하나님께 칭송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제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스쳐 지나가고 사라져도 돼요. 없어져도 되고 존재감이 없어도 돼요. 저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형제 같은 엉뚱한 소리 해대지 말고 주님의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때, 저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카이로스, 이 때를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가 있는가? 이거 못 분별하면 막 엉뚱한 소리 해대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는 이거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 안 된다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다고요. 분별하지 못한다고. 왜? 자기 영광을 구하면 이 좋은 때거든요. 명절날이거든요. 가서 하면 더 인기가 올라가거든요. 막 이름이 더 알려지거든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때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때라면 명절이 아닌 날도 가는 거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통과하는 거죠. 여러분 느끼시죠?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거라면 거기도 구원을 하는구나.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초반에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을 할 때 아니 처음부터 유대에 나는 딴 데로 가지 않았다. 잃어버린 양에게만 갔다. 이런 얘기할 때 꼭 유대만 구원할 것처럼 하는데 아니었어요. 사마리아도 구원하잖아요. 그들이 유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을 때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수가성 가서 그 동네를 구원하잖아요. 이걸로 볼 때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는 예수님은 내가 지금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아는 거예요. 자기 수고로움을 드러낸, 아니 인기를 드러낼 거면 왜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서 혼자만 하냐고요. 더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서 해야지. 맞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때를 잘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때가 차기를 기다려야 돼요. 막 서둘면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그것이 하나님이 보낸 때인데 아직 안 됐다고 판단한 거예요. 6월절에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예수님 막 서두르는 거 보이세요? 난 그거 깨닫고 나서 고난주간 때 그거 보고 많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막 서둘러요. 빨리 가자고 빨리 가자고. 근데 어디에 타겟을 맞추냐면은 그 6월절에 타겟을 맞추더라고. 지금 초막절이잖아요. 6월절에 타겟을 맞추는데 왜 그럴까 했더니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거예요. 왜 이루려고 했냐면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속죄하는 어린 양, 십자가에 죽은 어린 양으로서 그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그 6월절에 그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를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지금 명절날 이상 분란이 일어나고
나면은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으니까 지금은 좀 잠잠하게 지나고 잠잠해질 때 그때 죽이자 뭐 이랬는데 그 뜻도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6월절 날 잡히세요. 죽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왜 왔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하게 보여주는 6월절 어린 양이었구나. 세리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많은 게 이거구나라는 것을 딱 매치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지금 초막절이잖아요. 6월절 날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때를 분별하고 그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서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자기 정체성. 주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있어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고 있어야 분별할 수 있어요. 세상의 죄를 회개하고 촉구하고 잘못되고 회개를 촉구 이런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을 때 그 때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 때를 분별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6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660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는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맞습니다. 주님의 때 in His time 카이로스 그때를 온전히 기다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아름답게 변할 때까지를 기다리라고 서둘지 말고 늦추지 말고 그때를 잘 분별하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도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의 때를 잘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이 드러나는 존귀한 사명 감당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는 그의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서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그 뜻을 깨닫고 일하시는 것을 보고 동참하여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도 분별하지 못했으면서 먼저 서두르거나 뒤처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며 인기와 명성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소서. 자신을 지금 여기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